2025년 5월 5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되어선 안 된다가 오늘의 핵심일까요? 네, 바로 자기의 마음을 믿어서 안 된다입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의지가 전부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말씀을 비추어 보지 않고 지금껏 살아왔던 그 방법 그대로 살아갈 때 처음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어려움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야지 채찍을 맞고 자꾸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인생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또 정말 다정하고 달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여러분,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 자체가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누구는 놀지만 누구는 자기의 토지를 열심히 경작하기 때문에 그 성실함은 곧 내가 먹고 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고 또 그 성실의 마음과 성품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축복을 더하십니다. 근데 이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이요, 농사를 지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때를 잘 아는 자가 농사를 잘 짓습니다. 농사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또 겨울 같은 추울 날에는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때에 맞는 경작이죠. 근데 지혜 없는 사람은 일해야 될 때는 놀고 또 겨울같이 땅이 꽁꽁 얼었을 때는 삽으로 땅을 때리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몸만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맞게 행하는 성실이 필요한데 우리 인생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때로는 나의 상태를 보고 쉴 때는 또 충분히 쉼을 쉴 수 있는 게 쉼을 가지는 게 지혜이고요. 그렇게 자신의 때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런 자를 보고 성경은 이 사람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돈도 모으기만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적절히 사용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때를 적절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때를 알고 성실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되죠. 학생도 열심히 공부할 시기에는 공부를 하시고 또 쉴 때는 재밌게 놀고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돼야 됩니다. 그게 아주 아름다운 성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인가, 내가 어떤 것에 성실을 다해야 될 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이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결국 여러분, 이 충성, 성실 모두 다
정직 이런 것들이 한 흐름 속에 있는 단어들인데 내가 정말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수고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정직하게 번 돈이 안전한 돈이고 건강한 경제입니다. 그런데 복권을 통해서 한 방에 얻는 돈 또는 불법을 통해서 얻어들인 돈들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사라지는 안개 속으로 가기도 하고 기록에 의하면 많은 로또 당첨자들이 멸망 가운데서 좀 안타까운 상황을 겪을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 방을 노리는 인생보다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받은 응답들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아주 튼튼한 나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1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왜 낯을 보여주지 말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편파적인 감정이 여기서 나옵니다. 얼굴을 봤을 때 저 사람 나랑 학교가 같았지. 저 사람 나하고 피가 섞인 누구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 때문에 올바른 행동과 선택을 하지 못하고 편파적인 일을 하는 단체, 조직들 그런 인간관계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 그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또 한 조각의 떡, 즉 작은 이득을 위해서 범죄하는 자들이 있어요. 야, 내가 몇천 원 줄 테니까 저기 가가지고 이것 좀 이 범죄에 가담해서 이것 좀 해달라. 여러분 이런 것들 있죠. 하나님 볼 때 좋지 못합니다. 뭔가 이 돈만 되면 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돈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도 마찬가지로 돈 되는 것은 다 하려고 합니다. 또 사업을 한번 열었는데 한번 돈 맛을 보면 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결국 욕심에 욕심을 낳아서 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업을 확장시키다가 결국 안타까운 결과를 맛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지금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좀 요구사항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많이 없어서 남들보다 더 즐길 수는 없지만 남들보다 행복한 인생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너무 이득과 욕심을 위해서 이것저것 가리지도 않고 다 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때가 뭔가 내가 지금 돈을 벌어야 될 땐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땐가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땐가 정말 내가 지금 예배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나의 상태를 체크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내가 지금 쉴 때인지 일을 해야 될 때인지 멈춰야 될 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예배자로 서야 할 것인지 내 때를 알고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이 가정에서 예를 들어볼 때 혼내는 부모가 있고 오냐 하는 부모가 있어요. 적절히 섞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혼내는 부모는 너무너무 혼내기만 하고 오냐 하는 부모는 너무너무 봐주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부모가 더 낫겠습니까? 항상 오냐만 하는 그런 부모보다는 때로는 그 때와 시기에 맞게 경책할 수 있는 부모가
나중에 자녀 입장에서 아,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구나를 알게 되지. 자꾸 오냐오냐 하면은 나중에 커서 이 자녀들이 왜 그때 나를 잡아주지 않았냐라는 원망을 듣게 돼요. 실제 살인범들이 자기들이 얘기한 인터뷰나 이런 대사 속에 부모님이 그때 나에게 좀 이렇게 혼내주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봤을 때는 경책하는 자가 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이 담긴 경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없이 경책만 하면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결국 이 가정에서 또 중요함을 얘기하는데 가정에서도 오냐오냐만 하면 나중에 자녀가 지갑에 손대서 부모님의 돈을 훔쳤는데도 아 그래 돈이 필요했구나. 아 그래 잘했어. 아 그랬구나. 내가 돈을 많이 못 줘서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옳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죄를 무디게 만드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자녀들이 죄에 대해서 묻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집은 보니까 집에서 부모가 먼저 막 욕도 잘하고 폭력도 행하고 이러니까 어디 지나가면서 애가 욕을 하는데 얼마나 찰지게 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욕을. 근데 부모는 그걸 듣고 욕 잘한다고 웃고 있는 거 있죠.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 멸망을 받게 하는 자의 동류예요. 결국 그 자녀를 멸망받게 만드는 자가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책임이 막중한 곳입니다. 자녀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선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결국 이 욕심이 많은 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상대와 싸우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싸워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자들이고 그래야 발을 뻗고 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재산 싸움할 때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웁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재산 싸움 때문에 싸우게 된다면 다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풍족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다 양보하시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는지를 보는 증인들이 되실 겁니다. 물론 싸움이 안 나는데 준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오늘 핵심이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마음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요. 싸우고 끌어내리고 죄가 아니라 그러고 늘 사람들에게 오냐 오냐만 하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 말이 맞다. 내가 그거 다 겪어봤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나의 것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땅에 있는 문제는 실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연단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 하나님 없이 사는 문제를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질문해야만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의 숙제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왜 자꾸 가난한 자를 도우라 합니까? 일단은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베푸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또 남을 돕는다는 것 자체가 내 중심을 깨트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돈, 나의 것인데 이걸 나눠준다는 것은 나만 바라보고 왔던 인생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이 구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8절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결국 어떤 단체든 어떤 곳이든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꺾고 보내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는데 알곡들은 남고 쭉정이는 제거해 나가십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은 악인들을 제거하여 나가시는데 또 그 자리에는 많은 의인들을 일으키셔서 그곳을 회복시키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알곡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교회를 방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알곡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어디에 가든 나를 통하여 그곳이 회복되는 응답이 있기를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은 오늘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를 점검하는 나의 때를 아는 날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정말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나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교회에 많은 의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나의 직장과 내 주변에 많은 의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형통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인생의 지금 시간표에 맞는 것을 성실하게 행하게 하시고 또 내 자신의 마음을 믿었던 지난날의 과거를 내려두고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